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이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위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강대국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를 헛된 시도라고 헛된 시도가 될 뿐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 보면 구약 교회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던 나라였고 그곳에서 탈출했거든요. 이미 모세 오경에서 애국과 다시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사야 시대 당시 이 남유다 왕국이 애국과 언약을 맺어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행위는 마치 하나님께 패역하는 불순종하는 자식과 같은 행위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건한 자는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당장 곤경에서 구해줄 것 같은 세상 사람들과 물건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여기서 패역하다 이것은 네이버 국어사전 보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이라고 했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 찾아보니까 패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의를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 이렇게 정의 내린 걸 봤습니다. 그 패역한 자식들 주제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마치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책망합니다. 짐승들, 가축들,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법인데 어떻게 된 게 구약 백성들은 이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처럼 되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왜 이런 책망합니까? 계속 말씀 보시면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구약 유다 백성들이 개교를 베풀었다 그래요. 계략, 꾀, 수작 뭐 이런 걸 베풀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어떤 나라와 맹약을 맺었는데 이절에 보면 이게 당장 애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예.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과 외교적인 동맹 협약을 맺었는데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죄의 죄를 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죄의 죄를 더하게 됐다. 이것은 열왕기하 16장부터 18장에 보시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의 동맹군에 맞서서 그 아하스 왕 때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와 언약을 맺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언약을 맺어요. 이 사건으로 아수르를 이제 유다 나라로 끌어들이게 된 거죠. 이제 죄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이번에는 남쪽의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한 시도에 대해서 죄의 죄를 더하였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2절은 남유다 왕국이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에 선지자에게 묻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왜 묻지 않았습니까? 반대할 게 뻔하니까. 유다 나라를 도와줄 것 같은 힘센 애국과 동맹을 맺고 싶은데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진 걸 들어보니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 문의를 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문의해봤자 또 거절당할 게 뻔하다고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내려갔다. 구약 성경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요, 항상 내려가요. 물론 애굽이 지리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자들의 모든 시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등이란 말이 있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1등으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거 안 되면 2등으로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을 구하죠. 그것도 안 되면 3등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 하나님 찾는다.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호는요. 세상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 교훈합니다. 3절부터 5절 내용은 만일 남유다 왕국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도리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뿐이라는 그런 이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고대 왕국들 중에서 애굽이 최강국 시절도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강국이었거든요. 애굽은 지는 해 같은 나라였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나라가 만일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이제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최강국 미국과 맞서서 버틸 나라는 없거든요.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과 같은 외교적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절 보시면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시신들이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여기 두 개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환 그리고 다른 하나 하네스 나오는데요. 애굽의 그러니까 소환은 애굽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였고 하네스는 애굽의 그 고대 애굽의 주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외교 사절단이 애굽의 도시들에게 가서 애굽과 협상하려고 갔다는 거죠. 5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남유다 왕국을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애굽은 속된 표현으로 썩은 동아줄이에요. 예, 썩은 동아줄. 이 구절을 오늘날 신자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신자들에게 세상은 썩은 동아줄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에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교회가 중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그 지역의 종교국 공안들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친교를 가졌다고 합니다. 때때로 예, 선물도 주고 홍바오도 주고 뭐 식사도 대접하고 뭐 차도 같이 마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안들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실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동안 중국의 종교 정책이 바뀌고 엄해졌고 한인교회들도 뭐 까다롭게 이제 관리를 했고 그래서 종교국이 성과를 내야 될 때에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한인교회 목사님도 가차없이 추방 대상으로 삼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조용히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더 오래 사역할 수 있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셈이죠. 그죠? 신자들이 세상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의지하는 건 헛수고입니다. 항상 헛수고가 될 거예요. 6절, 7절에서 교훈합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 그래서 남방이란 거죠. 남방.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 뭐 그런, 그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6절 내용 자체에서 그러니까 짐을 싣고 가는 짐승들, 가축들이란 그들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남유다 왕국의 외교적인 이런 헛수고를 이제 지적할 참인 거죠.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안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유다 나라의 재물을 등에 실은 어린 나귀는 이제 젊은 나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곳 그만큼 위험한 땅을 지나서 애굽을 찾아갔다는 거죠. 날아다니는 불뱀, 그러니까 높은 나무 사이를 점프하면서 이동하는 뱀인 것 같아요. 아라비아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애굽을 찾아가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을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의 도움이 헛되어 무익하니라. 그 당시 세력이 아수르가 강해서 도리어 애굽을 침략하고 아수르가 애굽을 침략합니다. 음. 그래서 애굽의 물건들을 상당하게 약탈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불리었는데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기생을 라합이랑 달라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렇게 발음은 이게 같은데 여기서 라합은 바다 괴물 또는 용이나 악어 이렇게 그걸 가리키는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애굽은 마치 늙고 병든 사자 같았고 종이 호랑이와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또 다른 강대국 애굽에게 원군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실은 애굽 군대가 별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 힘과 지혜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 신자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많은 신자들이 어떤 주일에는 교회에 오는데 어떤 주일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말도 없이 빠지거든요.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어떤 신자는 주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병을 얻어요. 그리고 비싼 치료비를 병원에 줘요. 그리고 치료받아서 다시 세상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요. 주일에 가끔 얼굴을 보여주긴 해요. 가끔 와서. 꼭 무슨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하나님에게 기본적인 의무 사항만 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열심히 부지런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병을 얻는다면 그것은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영적인 신호인데 또 의사의 치료를 받고 또 병원비로 많이 나갔으니까 또 그걸 메꾸려고 부지런히 세상 방식으로 또 살고 그런 것을 두고 뭐예요? 헛수고죠.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진리와 참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험한 땅, 짐승이 들끓는 곳을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 있어요.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게 헛수고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